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참아내라입니다. 말씀이 무시무시하죠. 제목 자체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주일 일부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 말하냐?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을 위해 뭘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죽음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참고 그대로 실행하셨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목적인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저는 말씀 다 끝나고 나서 잠깐 앉아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는 어떤 시간이냐? 못을 박는 시간인데, 못 박는데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게 서론이냐 본론이냐 결론이냐인데, 못을 박을 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언제냐? 가장 처음이에요. 왜냐, 못이 좀 휘어져서 들어가면은 다시 뽑아내야 되고 뽑기도 힘들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잘못 치면 제 손이 다칩니다. 그죠? 근데 한번 박히면 중간 정도 이상 들어가면 막 어디로 때려도 잘 들어가죠. 저한테는 그만큼 약간 긴장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되게 저한테는 시작점인 것 같은 그런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것들. 근데 즉시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겪어서 만들어지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은 원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걸 참아내는 상황, 그걸 기다리는 시간표를 보고 이거라고 말해요.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주일 1분 말씀 때는 뭐라겠죠? 믿음은 경주하는 것인데 그 경주는 인내의 경주라고. 어떤 인내의 경주냐?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인내의 경주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 우리를 처음 부르셔서 구원 주셔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목적지다, 이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그 처음 주신 구원이 끝까지 간다, 이 소리예요. 영원히, 영단번으로.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자리입니다. 나의 자리. 오늘 내가 받은 이 구원, 이걸 바라보고 이걸 지켜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의 경주, 인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주를 닮아가는 것, 주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목적과 목표를, 희망 지점까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라는 말은 기다리면 순서가 오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복이 될 거다라는 식의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 참아내고 있어,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참아낸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이번 주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다른 신학적인 말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신 사람은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다 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너는 빛이 있냐? 소금이 있냐? 이게 내 내용이 아니에요. 빛이신 분,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빛이신 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소금이신 분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참고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하게 될 거다. 이 소리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나무에 나타나시잖아요. 후루룩 타버리는 게 가시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마디로 말해서 지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모세가 신기하게 생각할 만큼 그래서 다가갔더니만 그것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재료가 지금 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나무가 타서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겠지만 너가 주가 아니다. 네가 내용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막대기, 마른 막대기 주워오면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막대기를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바로왕 앞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로 기적을 보이시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터를 잡고 기업과 유산이라고 하면 그 땅을 지키고 가꾸고 또 때로는 빼앗고 뭐 해서 넓혀가거나 후손들과 함께 자기 비슷한 동족들과 함께 그걸 나누고 물려주는 게 유산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했냐? 내가 너의 기업이요 내가 너의 유산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광야를 돌리신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자녀들한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가치, 기업이고 유산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신앙으로는 다 알지만 입으로는 다 얘기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복음, 믿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말하게 하실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 담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떠한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기적처럼 벌떡 일으켜 세우거나 아니면 진짜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뭔가 순간에 일어난 일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세요. 그걸 증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디카요 순회. 이 의는 무엇이냐? 관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인정해야지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책을 막 여러 권 본다고 배울 수 없잖아요. 돈을 많이 들이면 한 번에 사랑이 쑥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한 500원어치만 사랑 채워주세요 이래가지고 쫙 넣고 가면 얼마나 만땅된 기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도 나는 외롭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 근데 뭐예요? 나를 믿어주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려도 뭐예요? 찾아오셔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의예요. 그리고 관계. 그래서 오직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자기의 재료,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발견과 발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믿음.
그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힘을 찾아요. 내가 풍부함과 비천함, 그죠? 배고픔과 배부름, 모든 걸 다 겪었어.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참고 견디는 방법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 공급자인 이 출처 되시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게 뭐예요? 관계에서 발견된 에피그노시스 지식이에요. 이 지식 때문에 내가 알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체 생산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겪어서 살아낸 세월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이유. 그래서요,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주 1부부터 지금 2부, 지금 수요 예배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신 능력을 우리에게 넣어 놓으셨어요. 이게 초기화예요. 우리 인생의 초기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이 다 기계적이에요.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돼요. 자녀에게는요, 맨날 뺏기기만 하면서도 또 뺏겨요. 그래도 헤헤거려요. 그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나중 가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요, 뭘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자원함이 나오는 거죠. 자원함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인데, 이 자원함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똑같이 예수의 모습처럼 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두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챔피언.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가시고, 그죠? 나중에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노아가 그 시대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120년이든 1200년이든 12일이든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죠? 보시면 가서 지금 성경에 나오지만 왜 제자들도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부를까요? 자원함이라니까요. 자원함.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오잖아요.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바울을 영접하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는 결국은 뭐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오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져야 되느냐? 전도를 줄줄줄줄 외우고 사람을 파악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사람은 좋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서,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이 능력입니다. 참 능력.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인에라고 하죠. 구약에 헤세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이 무슨 뜻이냐? 자궁, 감싸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호세아서에 나오죠. 고멜, 창녀, 인생을 한 번도 호세아에게 행복하게 해준 적 없고 가정을 지키지 못한 여자 있죠.
한 번도 제대로 갚아본 적이 없는 여자, 그 여자에게 계속 가서요 이렇게 하래요. 긍휼을 베풀래요. 애도 내 애가 아니고, 그죠? 그 애들 이름을 긍휼이 없다로 지으래요. 로암미, 긍휼이 없다. 그런데 뭐 하시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보답하지 못하고 내가 주는 걸 나한테 그대로 갚아내지 못하는 대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랑, 인애, 긍휼. 그리고 뭐예요? 이 신약으로 넘으면은 은혜. 같은 말이야 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 있습니까? 자신뿐이죠. 긍휼. 진짜 동병상련이라고 병에 걸렸던 사람만 잠시 긍휼, 그죠? 내가 안에서 있는 잠깐의 뭐 떡 한 조각이나 일정 부분만 줄 수 있는 거. 근데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옛날 영화 그거 한번 봤잖아요. 감옥에 가서 사형수가 되어 있는 아들을 보러 한글을 모르는 엄마가 이렇게 막 찾아가요. 근데 연락도 뚝 끊겼다가 갑자기 감옥에 있다는 소식 듣고 찾아가는데 엄마는 몸에 큰 지병이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찾아가요. 전 무슨 생각할게요? 하나님 사람을 저렇게도 만들어 놓으셨네. 아름다운 부분을, 그죠? 자식은 자기 살겠다고 엄마 돈, 누나 돈 훔쳐갖고 도망갔는데, 근데 뭐예요? 보답이 없어요. 나에게 큰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도 사랑해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조건 보고 각재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에 응답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걸 주세요. 바울의 마음에 이게 부은 바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 내 계산, 내 기준으로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벌레만도 못한 것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에서 바꿔내셨어요? 여기서 다 바꿔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세요? 여기로.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되심도 포기하고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셨다. 자, 사실 끝입니다. 사실 끝인데 중요한 부분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을요 여러분 종교생활이라고 착각해요. 의에서 기도는요 말씀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참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방법이라고요. 왜 그거가 포함되어지느냐,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숙명론. 모든 것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바꿀 수도 없다. 이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숙명론이에요. 하나님은 뜻대로 일하시잖아. 하나님은 결정하신 대로 가시잖아. 그쵸? 그게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 있냐? 오늘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선택, 다른 말로는 주권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예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것을 이루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뜻을 이루는 데는요, 결과물을 팍 내시는 게 아니라 선택하신다고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특별히 은혜 받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게 하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세요. 자, 이 과정과 과정 사이에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예정의 가운데 토막, 이 선택과 예정의 가운데 토막,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에도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쓰임받는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구하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위해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근데 내 뜻대로예요. 분명히 시편 23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3절 말씀에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는 부족함 없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편하게 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반드시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앞에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인생을 영광되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제가 하는 목적을 위해서 권사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권사님이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기도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필요한데 이러는데 권사님이 이거 제가 줄게요 이러잖아요. 그게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할게요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문제지만 우리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질 때는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필요해요. 해요 줄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봐요. 당연히 이분부터 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소서에는 뭐라고 앉았어요? 바울은요. 여기에 이 숙명론이 아니라 이 예정론의 선택과 예정론의 기독교 복음은요. 끊임없이 기도함이니 끊임없이 간구함이니 바울이 왜 이러게요? 기도처를 찾다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여기서 이루겠습니다 이거예요. 쓰임 받는 거. 나 그러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게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가 돼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인생.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에 나타나는 의 때문에 뭐래요? 나도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난 무엇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상속자가 됐다. 예수가 유언하고 죽었지 않냐. 이거는 상속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유언한 자가 내용이다. 그건 그대로 시행되어져 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봤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새 언약, 성령.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남기신 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유언대로 받는 거. 그게 새 약속.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상속자가 될 때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 남은 것 선택하는 건 뭐라고 해야 되죠? 선택이라고 할 수 없죠. 벌칙이죠. 벌칙. 딱 10개 있는데 애들이 좋은 거 하나씩 다 갖고 가고 나머지 하나 남았어. 물론 다 똑같으면 괜찮아요. 연필이 10개 있는데 그렇다면은. 근데 걔 중에도 좋은 거 따져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편이냐 서편이냐. 롯에게 뭘 맡겨요? 롯은 진짜 땅에서 동편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서편을 그래 이거라도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거지. 그죠? 이삭이 뭘 봤어요? 에색, 신나, 르호봇에서 막히고 100배의 열매를 맺어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의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 했던 브엘세바로 가죠. 베델인 브엘세바. 거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의예요. 자기가 상속자인 걸 알아요.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 이룰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아도 양보할 수 있고 뭐예요? 많이 얻어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와서 얘기하죠.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나이다. 여러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이거 내가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이게 여러분의 믿음 돼야 돼요. 내가 뭐 하면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믿음의 온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뭐래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업, 이걸 아는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죄할 수 없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이 기도하다가 바울이요, 이 자기가 가진 배경을 아니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아브라함은 자꾸 믿음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해요. 하나님이 갱신해 가시는데 그 갱신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의 뭔가 갱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을 가지고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15장이든 17장이든 처음 부르셨을 때 12장이든 22장에 모리아산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뭐냐? 22장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약속이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15장에서는 비둘기, 소, 양 깔아놓고 언약 맺었죠. 나중에는 뭐예요? 이삭을 가지고 계약을 맺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순양 가지고 예배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아브라함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다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이걸 알아가도록. 결국은 이 십자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누구 보고 믿었다고? 예수 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바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출처와 원인과 공급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숙명론에 갇혀 계시지 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죠? 다 정해진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다 정해졌으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죠? 근데 뭐예요? 참아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요,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 받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라 그러면 싫어하니까 쓰임 받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꼭 주인 이러면 꼭 주종관계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도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이 떠올라. 그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광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글씨가 좀 그렇죠. 영광으로 불려가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부터 받은 것. 물론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몇 개월째 말씀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무엇을 믿었다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의 믿으심을 믿었다고. 내용이 계약사가 확신한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계약하신 분 본질을 바라봤다, 결론을 바라봤다, 이 소리잖아요.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 참아낸다. 이 소리는 뭐예요? 오늘날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가정, 환경, 이런 거, 과거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주를 믿을 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것, 기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는 무엇이냐? 잘못하지 않는 게 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자기의 힘으로 잘못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걸 꾹 지켜냈어요. 그게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의는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을 하게 만들어요. 어부인 베드로가 하게 되잖아요. 핍박자인 베드로가요, 잘못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건 여러분 많은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유가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하시냐? 설득의 내용, 주의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지 그걸 알 때 하나님의 사인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고. 내가 여기 있어 부르잖아요. 그 음성이 들리면 뭐예요? 그 기다림이 들리면 가게 되겠죠. 언제부터 계셨어요? 뭐 얼마 안 됐어. 어제 밤부터 기다렸어. 이러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 것처럼 응답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데 그 십자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을 알아간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얻기 위해 뭐예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무엇이었냐?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 말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약속이 이유였고 십자가는 방법이며 영생은 결과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냥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를 통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고, 그죠? 오래 참으심으로, 일체의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를 기다리셨다고요? 나 볼 때를 기다리셨대요. 그죠? 우리가 이거 이해되면 뭐가 응답이 되어지느냐? 예배가 기뻐져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네. 응? 이 시대 속에, 이 가문 속에 나보기를 하나님 기다리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십자가의 방법이 뭐냐? 단번이지만 영원히, 영단번이라고 하죠. 단번이지만 영원히 그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선택과 예정이라는 시간 속에 인생을 두고두고 훈련시키시고 마음이 진심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가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이러셨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원수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위해 탁 죽어놓고 하나님 뭐예요?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대요.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단번이라는 말이 숫자 1이 아닙니다. 단번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끝났으니까 단번. 그죠? 여러분 고스트 때 좋아하는 단어 뭐 있죠? 낙장불임. 그거잖아요. 한 번 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로 뭐예요? 영원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리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 인생이 하시니 거짓말도 안 하신대요. 이 신실하신 사랑, 처음 사랑이 결국은 끝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단번에 길을 여섰는데요.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그 문을 열어서 우리가 뭐예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고. 천국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영원성입니다. 이 말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원성. 영원한 효력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자, 이걸 가지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걸 가진 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옮겨진 호적, 그 보증이 뭐냐?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이 찬양 우리 하잖아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안 되는 일도. 참아내라는 말 하기가 참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은 완전 승리의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계속 기도해야 될 참아내는 정말 본질과 결론이 교회예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7별을 지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뭐 하신대요? 지금도 계속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대요. 그죠? 근데 왜 이 교회가 시스템인 줄 아세요? 내 개인은 무너질지 몰라도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운다라는 건요, 내가 언제든 와서 다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죠? 그리고 뭐예요?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곳. 우리 가정이,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죠? 결국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교회. 근데 뭐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응답받고 참아내고 기도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나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했던 기도를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중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기도하도록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돌아가셔서 내게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치유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져 또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시간표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